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으로.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다. 또 어떤 사람들의 관점은 세상은 직선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원으로 보는 관점은 끊임없이 순환되어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되어지는 이 계절들을 보고, 이 세상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연구한, 그리고 관찰한 결과로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의 대표가 불교지요. 윤회설. 그래서 그들은 이 인간이 돌고 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신이 그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개떡같이 살면 다음 세대는 지렁이로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산다 하면 송아지, 사자, 그리고 더 잘 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설,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그런 윤회설은 신 앞에 꼼짝 못하고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떠한 세계관, 이 세상은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직선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치는 거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연속으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올 수 없어요. 우리는 한번 살아가면 끝인 거죠. 세상을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직선선, 일직선선으로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세상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우리를, 제자들을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경영을 하면서 살아가냐,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인 거죠. 다음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의 직선적 그 역사관, 세계관 속에서 마지막 부분을, 끝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오늘은 조금 좀 딱딱하지만 서론적인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오늘 4장으로 넘어왔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몇 가지의 서론은 좀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책인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가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그 아웃라인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것, 지금 본 것, 그때 본 것,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과거의 계시를 기록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 삼위일체 모습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장 9절에서 16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의 모습은 아기 예수로 가난하게 마구간에 태어난 그런 예수였지만 재림 예수는 너무너무 웅장하고 영화로운 분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봤어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과거에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있는 일, 곧 현재의 일을 보여주는데 그 현재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그 7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7교회들을 여러분 열심히 다시 들으세요. 유튜브에 있는 거 또 CD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거기에 보면은 칭찬하는 교회,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일은 이 2장과 3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4장에서 22장의 끝까지는 장차 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장차 될 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말들이 참 많아요.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두 여자가 있고 짐승이 나타나고 무슨 666표가 나타나고 이러한 생소한 이러한 말들,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였어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이 내용이 새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모든 인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앞으로 펼쳐지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지만, 어렵게 보이지만 당대에 초대교회 때에 실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해가 갈 수 있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하면서 분명히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공포의 책이 아니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책임을 여러분 기억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래서 어떻게 떨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본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TV나 또는 무슨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 다 의심해야 돼요. 다 의심해야 됩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어떻게 하려고? 전부 자기 편 만들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이것이 보통 이단들이 하는 수작입니다. 공포를 자꾸 주어요.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공포를 주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복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사복음서처럼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바울서진처럼 자꾸 대하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돼요. 말세에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많이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해요. 예수님 오신다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지. 예수님 일주일만 있다가 오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당시 7교회에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속에 주셨을까?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때의 상황은 이 7교회들 엄청나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지배 아래, 치하에 있으면서 이 도미티안은 네로 황제보다 더 악하다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7교회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 다 인정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정치는 모든 나라의 종교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붙잡혀서 밤못섬에 가서, 그 밤못섬에는 돌섬이에요, 돌섬. 거기에서 광산에서 일하면서 노인이 말이죠. 90세가 가까워진 이 노인이 거기에 잡혀서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피비린내 나는 생활을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루 넘기는 게 정말 죽고 사는 그러한 사경 가운데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강제로 맹수의 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산채로 던져지게 되고, 그들은 날마다 살인적인 현실을 버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때의 7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생활을 그들이 할 때에, 여러분 그때는 순교자도 있지만 배교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예수 믿기 힘들면 배교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여러분. 순교자도 생기고 배교자도 생기고, 갈등하는 사람들 수두룩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편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신앙생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혼인잔치하러 처소를 다 예비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올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묵시문학.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끼리 알아듣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게 들키지 않고 우리들끼리 말하고 우리들끼리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시나 언어 같은 말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을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 표시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 혹은 그리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그렇게 서로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 묵시문학적인 상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66, 또 동물이니, 그리고 여자, 음녀, 바벨론 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묵시문학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문자 그대로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한 번쯤은 우리 교회에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지만 하여튼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묵시문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에 그때 많은 문학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문학가 중에 이상화 시인 같은 분은 이런 시를 썼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시의 한 줄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 들이 우리 빼앗긴 나라를 가리키는구나. 빼앗긴 들에 봄이 온다. 자연의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봄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그걸 가슴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묵시문학의 시작인 거예요. 이 묵시문학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시문학이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그런 데 다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읽기만 해도 다 알아들어.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해. 왜? 우리는 그런 묵시문학,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교회 핍박하는 가운데 묵시문학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666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계시록에 나온 상징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구약에 나타났던 묵시문학 속에 나타났던 내용을 끌어와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에는 상징적인 해석, 묵시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음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공포를 조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을 준비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 준비, 끝 준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준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왜? 우리 다 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자, 주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알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가 첫 번째가 알파죠.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전능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실 하나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준비하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후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후 승리.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모든 처소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이 교회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장에서 3장의 7교회를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7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 12, 24 이런 숫자들은 전부 상징적인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 7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확실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칭찬받는 일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7 교회에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에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라고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9절을 보면 장차 될 일이 이제는 남은 게 오늘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인데, 그 장차 될 일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런데 이 환난이 악한 사탄들이 가져다 주는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환난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 땅에 오는 환난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환난을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우리에게는 관건인 거죠. 환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 상관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환난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날 그 환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오래전에 이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이 전기 충전을 이렇게 시키는데 한 사람은 내가 30초 후에 전기를 넣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충전을 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충전에 늘 넣을 때 충격받는 사람들의 그 강도를 보니까 예고해 준 사람보다 예고받지 않은 사람이 10배나 더 불안했어요. 10배나. 무슨 말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 안 하고 언제 오지 하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10배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라,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라, 준비하고 살아라 하고 준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천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천기 누설. 하늘의 비밀을 누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나 얘네들은 천기 누설을 큰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러 세 사람이 가는데, 가다가 야, 이번에 우리 합격할 건지 떨어질 건지 무당한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하얗게 수염을 기른 무당이 우리 중에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손가락을 펴서 딱 보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명이 누굽니까? 한 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허, 천기누설이야, 빨리 가게. 그랬어요.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종드는 종이 물어봤어요. 아, 그것이 한 사람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일 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사람은 떨어질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면 세 사람 다 되면 어떻게 하죠? 한 사람도 안 떨어질 거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천기누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천기누설이. 그거 큰일 난 거야. 그거 알려주면.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기누설을 시켜주셨어요. 앞으로 될 일, 이제 마지막 때가 될 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장차 되어질 일들이니까 여러분 이걸 잘 배우시고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대하셔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이 마지막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아, 나 못 죽어. 주님 내년에 오세요. 내가 올 1년 또 준비해놓고 내년에 오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자, 근데 4장부터 장차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에 있었죠. 하늘문이 열려요. 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는 생소하게 느끼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 그들은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하늘문이 열려진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진 사건 중에서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착해서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가지고 장자의 그 축복을 도둑질 해가지고 이제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도망가다가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다가 들판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날 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 하늘문 열린 걸 봐. 야곱이 착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그는 남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 실력이 있고 수준이 있어서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완료 분사입니다. 완료 분사. 이미 열려져 버려 있어요.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을 어떻게 엽니까? 자동문 앞에 가서 막 문 열려고 힘씁니까? 자동문은 가까이 가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문은 자동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시면 하늘문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7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칭찬과 책망과 이런 것들을 지적해 줄까요? 앞에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칭찬도 보고 책망도 보고 다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잔소리일까요? 주님이 교회들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열린 문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문 들어가라고. 그래서 항상 자동문이니까 항상 그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열려 있지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승리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성령이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엄청나게 웅장했어요. 주님 자체가 벼고기요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주위에 있고 또 그 주위에 녹보석 같은 것이 있다고.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뭐예요? 숫자 제가 말씀드려요. 상징적이라고. 24는 뭐예요? 신약의 12제자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대표자들, 교회의 대표자들을 24장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이 거기에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보좌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금면류관, 면류관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심판까지 이겨낸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주위에는 4개의 생물이 있어요. 생물이. 날개가 6이 달려있고 눈이 앞뒤로 있고 눈이 꽉 차 있고. 자, 근데 그 생물 중에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이 독수리 같고 그리고 사람 같은 그러한 4 생물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생물일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다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다 알아요. 이런 생물이 에스겔 1장에서 미리 나와 있었던 생물인데 왜 이런 생물들이 보여졌냔 말이죠.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의 그때의 상황과 지금 로마 제국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생물들은 다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여러 능력의 천사들. 여러 능력의 천사들이에요. 여기서 사자는 강한 것을 표시하고 송아지는 유용한 것을 표시하고 독수리는 날아가는 짐승 중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것을 표시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활발한 운동과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 나타난 이것은 지금 그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세상의 환경이 극도의 고통 속에 있고 세상은 모순과 불공평과 억울함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많은 모순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말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될까?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갈등, 그래서 배교자들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이 땅의 현실과 함께 하나님이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환난과 재난을 닥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온답니다. 이 모든 재난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시냔 말이죠. 그것은 부모가 매를 들고 자녀들을 회초리로 징계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인간들이 얼마나 인간들이 악하고 말 안 듣는 뺀질뺀질한 인간들인지 그 정도가 아니면 돌아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이지만 이 헌하늘과 헌 땅에는요, 하나님 다음에 돈입니다. 여러분, 돈. 그래서 100억을 놓고 예수님을 놓고 너 둘 중에 어떤 거 가져갈래 하면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가겠어요? 갈등하겠죠? 오늘만 100억 가지고 내일은 예수님 가질게요 할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선택이야. 이제는 끝이야. 너 이번 선택이 마지막이야. 예수님 선택할래? 100억 선택할래? 할 때는 여러분 100억 선택할 사람들보다 예수님 선택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끝이라는데 100억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오늘 이 신앙 생활을 하는 현대판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올까? 100억 가질래? 예수님 가질래?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선택하게 만들려고 그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려서 올라갔는데 그 하늘문에 올라가서 보니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리고 그 하늘문에 있는 그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내 생물들과 천사들과 교회 대표자들이, 이 성도들이 그 천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그들이 본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배더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 믿고 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까?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 가고 나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열린 문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더라는 거죠. 예배. 오늘 말씀 8절 이하에 내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그 교회 대표들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면류관마저도 그 보좌 앞에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늘의 모든 장면,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서 보니까 하는 일이 뭔가?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이 뭔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모든 천사들, 모든 성도들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면류관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서는 나의 면류관 그분의 보좌 앞에 던져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천국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천국 가면 내 생에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서 그분 만나며 그 만남의 기쁨이 영원히 식지 않는 그 속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든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에 있는 모든 것 다 희생하고 그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봤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고 거기에서 무슨 경배가 나오겠고 무슨 아까운 면류관을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것에 문제가 돼서 예배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이유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지만 내가 죽는 순간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 하나님을 보는 그날이 올 것인데 죽음이 뭐가 두렵냐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나 구원 확신이 있어, 나 예수 믿어, 가짜인 것 같아요.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예배가 지루하면 천국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고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활짝 열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쉬는 날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쉬는 날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고 성도의 가장 귀한 거,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귀한 거, 예배임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활짝 열린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